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성취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말씀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듣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위하여 주님 함께 또한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그리고 20절 21절 중요한 구절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라우디게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맨 마지막 22절 말씀 보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라르게 교회 시대에 우리가 거의 마지막 7교회 시대 강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상태에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놓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지근하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죠? 예, 미지근하다 해놨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하는. 무엇에 대해서 미지근한가? 무엇에 대해서 미지근하다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지근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벌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입에서 토하여 내신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들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것은 한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열심을 품고 그래서 뜨겁든지 하라 되어 있습니다. 차다는 거는 이 말씀을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그냥 참고 가시겠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또한 뜨겁지도 않고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그런 열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다른 데에서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대해서는 열심이지 않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회 시대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루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시대에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지금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 시대의 말씀을 줬는데 그걸 실천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자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미지근하다 이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미지근한 지금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트 시대와 웨슬리 시대 하나님 그 시대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시대에 루트와 웨슬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 시대에 살아있는 뭐예요?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한 이 시대에 살아있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대변자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시대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뭐예요? 그것은 그 시대에 이기는 자들, 신부들에게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부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교회들 중에 그 중에 신부들은 그 시대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성령과 누가? 신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성령과 신부는 한 영 안에서 동일한 음성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오면서 성경이 엄청 많이 이제 출판이 되어서 말이죠. 많은 성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성경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분류하고, 조각내고, 그리고는 뭐예요? 원하는 것은 취하고, 원치 않는 것은 뭐예요? 취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이 없는 이 시대. 그리고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권리의 시대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말씀의 권리, 말씀의 권위는 주장하지 않는 시대고 말씀의 권위가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냐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들 이르쿵저르쿵.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우리의 관심은 그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들이 뜨거운 자들이에요. 뜨거운 자들. 미지근한 자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노하든지 예스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는 예수고 노는 노예요, 여러분. 그렇죠? 미지근한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그 말씀을 거절한다면 주님이 정말 인내할 수 있겠지만 참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또한 이 말씀이 어떠냐 저떠냐 해서 추리하고 추론하고 생각하고 의문을 품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모든 것들은 논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지난주 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데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과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뭐냐면은 신부들이고 그들이 말씀 신부고 그들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겠다. 하나님은 엄청난 보상을 약속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이 보상 중에 가장 윗자리가 어디냐? 가장 높은 보상이 뭐냐면 뭡니까? 보좌예요. 보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렇죠? 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큰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신부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중에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린다. 교회가 미지근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설교는 하고 교회가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의 음성은 교회 밖에서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문을 두드려서 그 안에 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뭐예요? 데리고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고 또한 뭐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볼 수 있고 오늘 주님이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 불로 연단된 금을 18절 말씀 제가 아까 안 읽었는데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해놨습니다. 세 가지 금, 흰옷, 그 다음 뭡니까? 안약.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사고 두 가지는 사는 거죠. 누구한테 가서 삽니까? 주님한테 가서 사서 그렇죠.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지고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안약이 있어야 발라 볼 수 있다 해놨습니다. 이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대 교회가 벗었지만 모른다 해놨어요 여러분. 벌거벗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은 세 가지다 해놨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의 극렬하게 타는 그 용광로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받은 뒤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품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올바른 금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금이 아니고 자연적인 건물이나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리스도 닮은 뭐예요? 성품이다 해놨습니다. 그 그리스도 닮은 성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뭐예요? 용광로를 통해서 그 성품은 이루어진다 해놨습니다. 금이 말이에요. 용광로 안에 들어가야 정제돼서 사금이 지저분한 것들이 다 빼나고 순금으로 정화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화된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핍박을 받고 또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취하면은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성품이 단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더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용광로 안에 들어가길 원하시냐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고 나중에 보좌에 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보좌에 앉아서 뭘 합니까? 말씀의 성품으로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고난 받으면은 또한 그분과 함께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스린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또한 그분과 함께 뭐예요?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 역시 이긴 뒤에 보좌에 앉았다. 그 예수님도 고난 없이 그냥 아버지 보좌에 그냥 앉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내주신데 내가 이긴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잖아요. 내가 이긴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맞습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가 이기면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아버지 보좌나 아들 보좌나 그런 보좌가 두 개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가보면은 거기에 앉으신 이가 계신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는 하나예요. 여러분 앉으신 분도 하나고 맞습니까?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격자 하나님 하나님격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시죠. 히브리서 5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에요. 새벽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친히 고난 받으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말씀을 통한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이 아들로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나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한 것을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웠다 해놨습니까? 무엇을? 순종을 배웠다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배울 수 없네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야. 고난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교회에 대한 순종이냐? 뭐 목사님에 대한 순종이냐?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냐? 다른 순종이 아니라 이 순종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순종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9절 그렇게 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아주 귀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예요? 순화되어 가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게 되고 그렇죠? 적응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혜롭게 해서 그 가운데서 서로 순종함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걸 배워서 그 다음에 예수님도 완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도 완전히 이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들은 불완전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해놨습니다.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도 기도로도 드렸고 부르짖기도 했었고 강렬하게 부르짖음도 있었고 눈물로 기도도 했고 간구도 드렸고 그렇죠? 그러나 기도나 금식이나 간구나 그 어떤 회개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보좌에 앉을 특권은 주지 않는다. 여러분,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한 신부들에게만, 말씀을 순종해서 이겨나간 신부들에게만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왕은 왕과 연합되어 있어서 왕의 보좌에 같이 앉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말씀에서 난 자들, 그들만이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칭찬, 가장 큰 칭찬과 찬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보좌를 함께 나눌 것이다 해놨습니다.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같이 앉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앉게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걸어간 제자들도 참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육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같이 얘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엄청난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족들도 어릴 때는 대화가 안 되고 서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자라나고 이해가 되고 서로 말이죠, 조금 성장하게 나면은 서로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주고받고 말씀을 주고받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서로의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다스리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참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뭐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직된 그런 단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어. 그게 흰옷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사라 되어 있거든요. 불러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 흰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내어서 문 앞에 서서 지금 두드려 가지고 뭐예요? 그 안에서 불러내어 가지고는, 그리고는 뭐예요? 단련된 금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품이 되고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볼 수 있으면은 그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 20절.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죠.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죠.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미 이 여인에게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 둘이 이게 한쪽은 예수님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또 예수님 이쪽으로 오른쪽에 왼편에 주님의 보좌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오른쪽 왼쪽 앉아서 이게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소서 하는 그 지금 소원입니다, 여러분. 2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침례받은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내 침례받은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예비한 겁니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가 앉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는 보좌를 앉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이겨서 보좌에 앉을 자는 누구냐면은 아버지께서 뭐예요? 이미 예비해 놓은 자들을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자들. 그럼 그 당시에는 예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다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지 아시겠는지요?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이기는 자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이겨나가는 자, 그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시험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자들,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련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왕국의 왕자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예비된 자들이다 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 예정된 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시대에도 예정된 자는, 보좌에 앉도록 예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는 뭐예요? 이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것이고 싸워서 끝까지 지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성령께서 친히 16절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인데 어떤 자녀냐?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그 자녀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상속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참 그리스도인, 이기는 자, 그들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해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다스릴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분이 고난 당한 것 같이 동일한 그 고난을 당하면 이 말이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영광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고, 그러죠?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이 질서를 잡고, 그러죠? 내 주위가 질서를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잡을 때 쉽게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잡는데 이 교회들이 바로 덧섭니까? 안 들어요. 받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뜻은 교회가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음성을 주어서 두드리면은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뭐예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문을 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들어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허락해야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으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영광이 있다. 고난 뒤에 영광. 그럼 고난은 없고 영광만 가지려고 그렇게 되느냐?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보좌가 있을 수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위가 없다. 무슨 아시겠죠? 네, 고난 안 받은 자와, 그러니까 사회의 경험을 한 자와 안 한 자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 시대에 여물어서 이겨나간 자와 그러지 않는 자는 다르다. 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많은, 정말 엄청난 그런 마귀들의 시험들을 가지고 이겨나갔잖아요.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마귀가 시험 올 때 우리 주님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이겨나갔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어디로 갔습니까? 기록된 바 말씀으로 갔죠. 신명기 8장 있는 말씀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렇죠? 8장 3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돌들이 똥덩어리가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돌이 빵이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빵만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던진 건 뭐예요? 말씀을 던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어요. 능력을 향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향할 수 있는데 마귀에게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마귀에게 우리 주님은 뭘 던져줬습니까? 말씀을 던져줬습니다.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처럼 말씀을 줘야 됩니다. 말씀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돌들이 똑덩이가 되고 빵이 되는 찾는 시대예요. 엄청난 자들이. 우리도 어제 읽었죠? 오늘 새벽에도 읽었는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많은 자들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제약 가운데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예요?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들 무리 가운데서 속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많은 표명들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삶이 제약 가운데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신부는 말씀 신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든 말씀으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살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뭐예요? 산다. 말씀을 읽는다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만 하지 않고 말씀으로 뭐예요? 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배만 드린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만 한다 아니고 그러죠? 목회자가 설교만 해가지고 오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말씀으로 말한다가 아니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보다 말씀으로 뭐예요? 산다 이 말이죠. 일요일 날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24시간 7일 24, 7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또 지금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기록되었을 때 7절 말씀 보면 또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한 번만이 아니라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남편 되고 그죠? 또 아내 되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올 때 뭘로 우리가 대비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뭘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 아내나 남편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에게 기름 붓는 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영들과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해서 말씀으로 싸워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기셨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광. 고난을 받는 것은 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로마서 아까 읽었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고난을 당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뭘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목적은 뭘 위한 거라 뭡니까? 고난받는 목적은 영광을 위한 거다 이 말이죠.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뭡니까? 빨간 거 있어서 빨간 거. 우리의 고난은 뭡니까? 뭘 위한 거라고요? 영광을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위한 거다. 우리의 고난은 영광.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고난은 뭘 위한 거다? 영광을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뭐예요? 죽음까지도 사망과 죽음과 병과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맞습니까? 사망까지도 이겼어요. 사망까지도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올라가셨거든요. 맞습니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으로서 무슨 왕이냐? 무슨 왕이라고? 영광의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4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올라가서 에베소서 보면은 올라가는 지금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은 그렇죠? 에베소서 4장 8절 보면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그리고 데리고 올라간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4장 8절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이분을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지금 그런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에 이긴 자들,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이긴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위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뒤에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올라가실 때에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이긴 자들, 욥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모든 이긴 자들,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지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모습 동일자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10편 24편 보면은 7절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죄다. 너희 용존하는 분들아 너희는 머리를 예수님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죠.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무슨 왕이라 그러나? 무슨 왕?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난을 받은 뒤에는 뭐가 됩니까? 영광을 가지게 된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은 하나님 영광의 왕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가셨느냐? 어떤 왕입니까? 영광의 왕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뒤에 완전하게 되신 분이 왕이 되셔서 영광의 왕으로 가셨다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수 있고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왕으로서 앉는 것 같이 그 자도 나의 보좌에 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또 함께 영광을 받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시편 24편 보면은.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시편 24편 8절.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천사들이 막 지금 묻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싸움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신 주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용전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다시 묻고 있습니다. 확정시켜주는 겁니다. 7절. 많은 무리들이, 천사의 무리들이 우리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고 확정 지어줄 때, 이 주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많은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고 왕국 안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는 핍박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는 바알세불이라 그러면 그러죠. 많은 자들의 비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은 그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높이 이 땅에서는 정말 너무나 낮은 상황 가운데서 많은 비판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과 비판을 받아 제일 낮은 단계까지 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혼자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는 이긴 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라우디게 교회 시대도,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지, 한 음성, 각 시대마다 한 음성인데, 이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음성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 이 음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말씀 신부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서 앉아서 다스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가 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또 어려움, 많은 환난들, 말씀을 통해서 오는 많은 염려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해놨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다 해놨어요. 말씀을 통한 환난, 그걸 통해서 이게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왕과 함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라우디게 교회 시대에 정말 소수만이 이기는 자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수만이 그 음성을 듣고, 사자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분리된 가운데서 주님 그들이 생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사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7번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이 말씀 신부요, 그 자들이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있는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뒤에 오는 영광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을 받는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기는 자로,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였고 우리 주님이 이기셔서 영광의 왕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이긴 분과 함께 동일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